마라나타. 어제가 추석이었죠. 그래도 대체 휴일이 있어서 내일 하루 더 쉬시는 분들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해오던 사도행전이 아니라 명절날 별식을 드시듯이 명절이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같이 이렇게 찾아서 오늘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향하고 본향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고향과 본향. 본향은 하늘, 고향은 이 땅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 그래서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계시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 그것이 늘 기다려지는 곳, 그것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향은 뭘까요? 본향. 사전적인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시조가 있는 곳이 본향이라고 합니다. 시조. 우리는 예전에 이제 본적이라고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본적이 어디냐 이렇게 주소가 어디냐 본적이 어디냐 하듯이 본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시조가 어디입니까? 시조가 살던 땅은 에덴 동산인데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문화사전에 보면 신이 계신 곳 이것을 또 본향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로 이제 본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길, 예전에는 이제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하면서 이 순례자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는 거의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에도 있으면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순례자, 우리는 이제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순례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뜻을 잠시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 명절을 찾아서 고향에 오신 분, 다녀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의 순례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한번 맞춰보실까요?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정확하십니다.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주지에서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평안을. 또요? 아니고요. 모르셔야죠. 문제된 사람이 제가 있죠. 정답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래서 나그네로 살다 보면, 선교지를 가다 보면 그 땅에 있는 땅을 못 사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그 현지인 명의로밖에 선교사들이 땅을 못 사거나 또는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에서 땅을 외국인들 살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외국인들은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또 이국 땅에서 다른 나라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사는 체류자, 거류자를 또 나그네라고 하고요. 무엇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시민권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외국인들을 가리켜 또 나그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란 무엇을 받아서 외국에 간 사람일까요? 그렇죠. 비자를 받아서 외국에 간 사람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권이고요. 여권이 바뀌었습니다. 신식으로 바뀌었어요. 새롭게. 또 가려면 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비자 없이 무비자로 뭐 한 달간 방문할 수 있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호 조약을 맺어서. 그러나 여러 나라를 가게 될 경우는 이 반드시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가야 입국이 수월한 나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뭐 부처님 모친들은 아마 나그네 하면은 대표적인 노래가 혹시 뭔 노래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그 제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최유준 선생님께서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걸 보면 진짜 나그네 소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순례자라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행자가 어느 지역을 지날 때 인품으로나 삶으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알려진 스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사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방은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보이는 가구라고는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펴놓는 이런 책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가구는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자 이 스승이 여행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구도 여기 없지 않소? 그러니까 여행자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아니 저야 이곳에 잠시 다니러 온 나그네이니까 없지만 여기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 사시는 분이 가구가 없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 잠시 다니러 온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삶, 이 사람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고 살 필요가 없었고 이 스승도 아마도 나는 이곳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안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나그네의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나그네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무엇을 사모하며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뭐라고 여기를 좀 단어를 좀 바꿨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는데 여기 본향은 고향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나왔던 곳이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겠죠.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보다 더 나은 뭡니까? 본향이라는 겁니다. 고향보다 더 나은 곳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본향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 2000년간에 걸쳐서 계속되어서 예비되어지고 있는 곳, 그걸 우리를 위한 곳, 하늘에 간직해 두신 곳, 우리가 머무를 곳,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곳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집을 예비하듯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세 번째 줄에 자기들이 누구라고요? 본향 찾는 자입니다. 본향 찾는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고향 찾아오신 분도 본향 찾는 분이고 고향에 살고 계신 분도 영원히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사람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늘 이 땅에서는 누구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나그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져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묘지를 위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사람들이 구거하던 그 헤브론에서 그 막벨라 굴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보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실질적인 거기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땅을 그러면 무력으로 짓밟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대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바로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서 값을 지불하고 산 첫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난 첫 소유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이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정말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믿는다면 너에게 줄 땅으로 믿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힙니다. 그 다음에요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죠. 다음에요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는 것입니다. 이 3대가 바로 이곳에 묻히게 되는데 이렇게 묻힐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한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거할 수 있었던 곳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그네로 걸어가면서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값을 지불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디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나는 돈을 쓰고 있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그걸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투자하는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째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 아니고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그네 길의 세월을 얘기합니다.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의 나그네 길과 자신의 나그네 길을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이렇게 사셨고 이런 삶이 있잖아요. 그에 비했을 때는 자기는 지금 몇 살이라고요? 130세니까 좀 얼마 못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었다면 두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그런데 짧긴 짧은데 삶은 더 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험악한 길을 살았습니까?
형보다 조금 늦어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못 받아서 형 발뒤꿈치를 잡으면서부터 태어난 게 야곱의 운명이었죠. 그걸 어떻게든 뺏어 보려고 형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빼앗아 보고요. 형이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가 되니까 형의 엄마랑 같이 모의를 해서 그것을 장자권 축복을 얻어 보고자 그러한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의 분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엄마에 의해서 엄마의 고향 외할아버지 댁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20년간에 걸쳐서 속고 속이면서 자기보다 더 심한 라반을 만나서 10년간이나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겨우 이제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서 형을 어떻게 만날까 하면서 온갖 수를 다 써보고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세겜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세겜 땅에서 욕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아들들은 형제들 데리고 와서 살인자 명부에 올라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큰아들은 자기 첩을 범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사랑한 아내는 먼저 자기 곁을 떠나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은 정말 죽었다는 소식밖에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그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의 특징은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어쩌면 그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 장자의 명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목적이 정당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도 괜찮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적이 그 방법을 신성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건데 야곱은 발뒤꿈치 잡는 자처럼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였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웃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그리고 이 순간에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한나라 제국의 왕이었던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겁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해주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기근으로 피신한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이주한 사람이 바로의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의 이 험악한 세월은 그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기도 너부터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한다면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넣어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십니까? 어느덧 저도 50년이 됐네요. 성도님들의 세월은 몇 년이십니까? 70년입니다. 60년입니다. 아니면 10년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무슨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탄한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흥미진진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로는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왜 그때 믿음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육신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그려진 그림을 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 몰라도, 아니면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나그네 길을 마치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르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이 말은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 고발입니다.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동안 미디안 땅에 가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키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아이를 바로의 딸 공주의 도움을 입어서 다시 요게벳이 키우는,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려서 들으면서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 형제를 돌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란 누굽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면서 역시 야곱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형제를 돌보겠다고 합니까? 힘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못 살게 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빵 치는데요. 그 빵 치는 것이요, 이 흔히 말하는 이런 건다리 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어디서 살았다고요? 왕실. 그러면 무슨 무술을 배워요? 왕실 무예를 배운다고요. 왕실 무예는 뭐예요? 일반 무예랑 다른 거예요. 한 방 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으로 빵 쳤더니 죽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히브리 11장 24절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음에 그 왕실에서 받는 그 기쁨, 이것을 그는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이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방법은 어땠습니까? 정당화할 수 없는 방법이죠. 살인의 방법을 그도 여기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것이 악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인정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간을 더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년이 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했고 그는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형제를 돌아보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 고향이 이곳이 전주가 아니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향이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왔을까요? 때로는 시집 오셔서 사시는 자매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으로 인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된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 사는 진짜 이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제는 그러나 이곳이 뭐 제2의 고향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곳에 지금 와서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떠한 목적이었나 하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가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다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그는 미디안 땅에 드디어 나그네로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왕자로 살아가는 신분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신분하고는 너무나도 천지 차이죠. 그러나 그의 그런 이유를 하나님은 아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왜 이곳에 와 있고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발길을 닿는 대로 가는 게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지만 우리는 발길을 닿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경적 관점에서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도하심 가운데 또 때로는 어떤 허락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를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네 번째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나그네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는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이 말 언제 했을 말 같아요? 1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2번 왕으로 있을 때. 언제 했던 말 같아요? 저 주소가 없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아마 밑에 있는 역대상 29장 15절 저 주소가 없었으면 저건 분명히 언제 했을 말이에요?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하면 딱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역대상 29장 15절은 다윗이 엄연히 왕이 되고 그의 왕위를 이제 마무리할 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나그네라는 거, 아니 이방 나그네라는 거, 이것이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까? 마치 나 대통령이 나 힘없어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였고 나도 지금 뭐라고요? 나도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쫓겨다닐 때 한 고백이라면 100번 이해가 가죠. 그래요. 쫓겨다닐 때 힘들 때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자신을 나그네로 비유한 적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릴 만큼 다 누린 거 아닙니까? 가장 권력이 있는 것이고 가장 부가 많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 사유 재산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좀 있는 사람의 어떤 사치, 아니 있는 사람의 어떤 자기 이렇게 위로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인 다윗의 고백처럼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이,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왕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자신은 누구라고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나그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고 누구도요? 자기들의 조상들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고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고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 땅으로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이제 나그네로 살다가 이 땅에 정착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왕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누구라고요? 나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정착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혹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헷갈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뭐처럼 여겨진다고요? 내 본향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 사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그네는 모든 삶의 목적이 본향입니다. 본향 찾는 자라겠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사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나그네는 앞에 있었던 그 존경받는 스승처럼 그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청년들 함께 필리핀 가서 수시로 짐을 싸야 됩니다. 수시로 거처로 옮겨가야 돼요. 왜요? 여기가 우리의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여기를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물건 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현지에 가서. 근데 그곳에 가서 한 번도 가구 사는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집기를 사는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캐리어 밖으로 넘쳐나는 물건을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샀을까요? 박앤세일 50% 세일, 90% 세일 해도 그거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못 갖고 가니까요. 어디에? 한국에 들어올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한국에 들어올 때 전부 다 걸려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나그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다고, 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내 직업이 좋다고, 내 학력이 좋다고, 때로는 우리가 이곳이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오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었을지라도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재물을 마지막에 어디에다가 헌신합니까? 성전 짓는 곳에 전부 다 바칩니다. 전부 다 바쳐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두고 가는 게 아까운 거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이건 좀 들고 갈 만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귀한 것들이 또 있습니까? 그건 모순이라고 합니다. 두고 가는 게 아까운 게 없으면 사용하는데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이게 모순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것 때문에 내 본향이 주님 좀 더디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그 가치관을 혼란 겪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또한 마지막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는 신약에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단어가 뭡니까? 형제 곧 뭐라고요? 형제는 누구란 얘기예요? 형제와 동의어가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형제 곧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곧 형제고 형제는 곧 나그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구원받는 모든 형제들은 나그네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이 그분이 나그네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면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그 포기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적을 뭐 한 거예요? 옮기신 거라고요. 국적을 옮기셨다고요. 어디로요? 빌립보 3장 2절에 있는 우리의 국적을 하늘 시민권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국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당연히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곳으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 3서에서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 뒤에 이르렀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 소리만 들려도 어찌나 반가운지 몰라요. 한국 사람 있다. 예, 그냥 반가워요.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한국어만 들려도 반갑다고요. 나그네들은 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그네예요.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경쟁자인가요? 아닙니다. 함께 돕고 돕는, 도와주고 도움받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끼리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이 친절, 이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그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도 계셔서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를 합니다. 공개된 방에 올리셨기 때문에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 누구신지 보이십니까? 네, 이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올리셨어요. 우리 자매님께서 올려주셨던 글입니다. 우리 이정희 자매님이시죠.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소그룹 박순덕 자매님 초대를 받고 구도자 광명숙 언니 단독주택 아름다운 집에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한국 생활 23년 되는 오늘 처음으로 함께 추석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23년 만에 추석 음식을 만들어 봤다는 이 말에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분이 우리 광명숙 VIP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덕 자매님께서 이곳에 함께 초대를 하셔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광명숙 VIP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언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음식을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상을 차리셨어요. 이게 명절 상차림입니다. 언니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주님은 언니 헌신적인 정신으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으셔서 우리 한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언니 일요일에 사랑스러운 예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마지막 올라온 사진입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잡채하고 전 같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 강명숙 VIP님께서 답장을 쓰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일요일 교회에서 즐겁게 교제 나눠요. 오늘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이 또 한 번의 감동이었습니다. 잡채는 드실 만큼 꼭 볶아서 드세요. 볶아서 먹었더니 훨씬 괜찮네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이정희 자매님 23년 만에 추석 명절 이렇게 함께 음식 만들면서 함께 사랑을 느끼셨다는 이 대목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댓글을 쓰고 싶었는데 뭐라고 쓰기가 참 보여서 결국은 못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나그네라는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사진이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초대하고 집을 개방하고 함께 음식 만들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답글로 감동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죠. 함께 우리는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누구라고요?
나그네니까요. 옆에 있는 나그네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함께 갑시다. 예. 어색해도 잡아보시고 함께 갑시다. 예. 형제님들은 꼭 이럴 때 안 하세요, 그렇죠? 예. 예.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속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약속된 그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야곱, 그의 연약함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험악한 세월이 그 기근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도 연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한 말을 남기면서 그곳에 도달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로 그에게 격려하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서투를 뿐만 아니라 방법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치 뭐라고 비유할까요? 우리 예림이가 엄마 도와주려고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혼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죠. 누가 허락했어 하면서 혼내고 막 이거 얼마짜린데 하면은 안 되겠죠. 아이고 네가 엄마 도와줄 기특한 마음이 있었구나. 다치진 않았냐 하면서 토닥여 주는 게 부모겠죠.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 왕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좋은 직업 있으십니까? 편한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사회적 지위들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가려는 걸 잊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겠죠. 우리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어떠한 모습일지 몰라도 나는 나그네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